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주님과 함께 먹는 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는 밥 어떨까요? 요한복음 벌써 51번째 시간입니다. 뭐 의도된 바는 아닌데 이제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지는데 딱 52주가 돼요.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살펴 들으시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누려왔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이제 마지막 장 이제 21장, 21장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활의 그 나타나신 증인이 되게 하신 그 장면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전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게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이러면서 선교사 파송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명을 또 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도마가 없었어요. 100% 항상 우리를 보면 은혜 받을 자리에 빠지는 사람이 하나씩 꼭 있는데 이제 도마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죠. 의심이 했던 그 도마에게 너 네 손을 좀 보여봐.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도 도마가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해하지 않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도마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본고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단다. 근데 이 말은 도마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망만 그랬겠습니까? 그 자리에 뭐 베드로가 없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 당신들이 보지 않고는 와서 봤다고 전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막달라가.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못 봤다면 똑같이 도마와 같은 이런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도마만 믿음이 없는 제자처럼 그렇게 보는 건 그런 시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은 생각만 해도 이제 끔찍한 몬스러쳐지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을 이제 떠나죠. 예루살렘은 이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힌 곳이고 거기에 이제 위험이 자기들 또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위험한 곳이죠.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 여자들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서 어떻게 하라고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요 여자여 하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갈릴리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그랬잖아요. 갈릴리로 가 있어라. 거기서 나를 모리라. 그럼 먼저 주님이 가 있겠다는 말씀인데 안 계시는 거예요. 가면은 딱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 이렇게 팔 벌리고 와서 아이고 애썼다 오느라 이렇게 맞이해 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뭐 당당하게 왔을 리가 없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왔겠죠. 그죠? 발각되면 또 어찌 될지 모르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골방에서 나타나셔. 2번이나 나타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있으라 축복도 하시고 이렇게 손자국 팔자국 이렇게 다 옆구리 보여주시고 말씀도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약속을 해놓고 안 나타나시니까 그건 그냥 환상이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이제 생각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보고 뭐 못 자고 난 그 모습이 다 그냥 환상이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아직까지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 뭐 이랬겠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 다 잊고 우리도 살 길을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생업 자기네들이 먹고 살았던 게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이제 갈릴리로 갔으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추억은 잊자. 예수님에 대한 추억은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자. 이게 환상이었던 뭔가의 체험이니까, 영적인 체험이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디베랴 바다, 본문에는 디베랴라고 써 있죠.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서 이제 생업에 돌입하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때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또 기록해줘요. 보니까 2절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갈릴리에 모여 있던 제자 11명 중에 지금 7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었는데 야고보, 요한, 그 갈릴리 출신인 거죠.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2 제자 그랬어요. 다른 2 제자는 갈릴리 출신인 안드레겠죠. 그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빌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모두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안 나타나시니까.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는 이제 3년 전에 자기네들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갈릴리에서 어부로, 그죠?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자신을 이제 버리고, 자신들이 다 버리고 갔어요. 바닥 이제 생업을 놓고, 이제 배를 그냥 두고, 이제 그대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 그 배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면 먹고 살겠어.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그러죠. 나는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갈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그래 좋습니다. 그냥 함께 갑시다. 우리도 뭐 예수님 안 나타나시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모두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탑니다. 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7명의 제자들은 이제 힘차게 막 노를 저으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기들은 밤이 되면 더 깊은 데로 보인답니다. 어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밤 되면 애들은 깊은 곳으로 더 이렇게 다 모인대요. 그래서 이제 어부들은 이제 고기잡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저녁밥 먹고 바닷가로 나가나 봐요. 나가서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하면 저녁 때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깊은 곳에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잘 알죠. 잘 알아서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들이 어디로 모이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우리가 이제 배를 띄워서 가면 이제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과거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노하우,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면 우리 밥 못 먹고 살지는 않죠. 어머니가 그죠? 예전에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러면서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고 건졌더니 아무것도 없어. 또 던지고 그랬더니 빈 그물.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런 일은 이것이 기적인 거야.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잖아요. 던지면 물고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빈 그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밤새 이럴 수가 있어. 한 마리도 안 나올 수가 있냐고. 헛수고만 한 겁니다. 참 그래서 밤새 내 경험과 내 노하우로 이렇게 밤새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아시죠? 이 솔로몬 왕은요, 인생의 말년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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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문장에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가 모든 왕이 솔로몬이 모든 칭송받고 명예 누리고 물질 뭐 부족한 것이 없이 누렸더니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살아왔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이 모든 부귀 영화 명예 다 가졌는데, 이 왕이 솔로몬이, 그 유명한 왕이, 그런데 생각해보니 말년에, 인생 말년에 다 살아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람처럼 흘러가더라. 그리고 그것들을 잡을 수도 없더라. 몸은 늙어 가잖아요. 잡을 수도 없어지더라. 바람처럼 안 잡아지잖아요. 제자들은 이렇게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밤을 샜으니 이제 빈손으로 배를 저어서 물가로 나옵니다. 나오려고 이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 해안가에서 이게 소리를 칩니다.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못 알아봐요. 이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본문대로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아마 아침 자기네 고기 잡은 것을 이제 사러 온 사람인가 보다, 싱싱한 고기 사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여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외치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이 큰 음성으로 외치지,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히리라.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죠? 멀리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빈배로, 그래서 그분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빈배로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빈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저 양반이 얘기한 대로 한번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지 뭐, 그러면서 하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여기 본문에는 153마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엄청 갑자기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해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님이네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153마리 물고기가, 그물이 너무 무거워 찢어질 만큼, 이렇게 들어올리기 힘들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죠.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아멘 하는 자에게. 맞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요. 제가 아시는 그 집사님이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부어주신대요. 뭘 어떻게 쓸지를 모를 만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꿈꾸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했더니 던졌더니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오른편, 왼편 얘기하는데, 오른편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른편. 너는 내 오른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 함께 해, 이런 얘기예요. 조직배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오른편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묘사를 해요, 성경에서 보통.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전도서에서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르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121편에서 여호와는, 이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오른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에 말씀하실 때도 구원받을 양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또 염소 같은, 멸망받을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뒀다. 심판 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하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고 너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저가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그런 의미로 지금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만났잖아요. 2번이나. 여기 오늘 이 새벽에 만나기 전에 2번이나 만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사도가 되라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행동에 옮긴 거죠. 물고기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뭐 안 계시네, 안 계셔도 뭐 그래, 뭐 언제는 뭐 예수님이 뭐 우리 먹여 살렸나 이러는 거죠. 안 계셨을 때도, 안 계셨을 때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도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그 경험과 우리의 그 제조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바다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던 거죠. 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깨지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은 아주 무익한 것으로,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고기 관련 스토리가 또 있어요. 물고기 이제 모형 많이 막 붙이고 다니잖아요. 차에다도 이렇게. 그건 익투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그러는 건데, 익투스예요. 물고기 모형. 그때 그 한참 그 글자의 의미를 하나하나 거기 써 있는 헬라어를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막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에 그것을 익투스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사인을 딱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견고히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어쨌든 기록자 이 요한은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자 이제 영안이 열렸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어떤 엄청난 일이었냐면 3년 전에 이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가까이 있던 형,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기록자 요한이 볼 때 형 야고보잖아요. 자기 형과 야고보를 이렇게 베드로가 불러서 함께 고기를 같이 이렇게 건졌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이 엄청난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그 순간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제일 먼저 요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 직접 경험한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건져온 거는 베드로는 생각이 안 나고 옆에 있었던 같이 도왔던 지금 요한이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영안이 확 열린 거죠. 그 전에 3년 전에 있던 일이 있었었지. 저 일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지. 딱 생각이 난 거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가서 야, 바닷가에 저 서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냥 엄청 행동은 빠르잖아요. 그냥 벗고 이제 이게 일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노동할 때는 보통 겉옷을 벗고 일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겉옷을 주워 입더니 물속으로 붕덩 뛰어듭니다.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을 보려고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물에 뛰어들어요. 헤엄쳐서 가려고.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물속으로 뛰어들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이제 겉옷을 입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벗어 있는 상태로 주님을 뵐 수는 없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려고 이렇게 겉옷을 입으신 거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이쁘게 다 입고 오잖아요. 최대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갖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저 주일만 이렇게 깨끗이 입고 오는 이유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이 아니어도 정갈하게 드리시는군요. 이렇게 입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과 이제 배가 이게 떨어진 곳은 거의 이제 여기 써 있는데 대략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100m, 90m에서 100m 정도 거리였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막 헤엄을 쳐서 이제 나갔어요. 겉옷을 주워 입고. 다른 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배를 이제 끌면서 그 물고기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베드로는 앞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고기를 이제 가득 담긴 우리는 어떤 편에 주로 서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뒤에 물고기 다 수습해서 와야겠죠. 끌면서 해변가로 왔습니다. 근데 와봤더니 숯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숯불이 펴져 있고 그 위에 막 그 숯불 위에 생선도 이렇게 구워져 있고 떡도 있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그물을 던졌는데 이들은 얼마나 제자들이 이 배가 고팠겠습니까? 막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해요? 먹을 거. 가장 필요한 것이 생선, 고기, 떡 이런 거겠죠. 불과 떡, 추우니까 아침에 새벽에 불이 펴져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렇게 준비에 딱 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주님은 혼자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준비하시진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허기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생선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해 놓으셨는데 풍성하게 너희들 배불리 먹으려면은 네 손으로 준비해라 하는 것이죠. 네가 준비해 온 것 내놔라.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밤새도록 헛고생치고 지치고 춥고 배고픈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밥 먹자. 아침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밥 먹자.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주님 앞에 민망한 짓 하면 기도 못 해요. 한참 동안 이게 어색함이 하도 기도를 안 하면 어색해요. 또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고. 네,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주님께서 불도 우리를 위해서 불도 펴놓고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가서 준비해서 이렇게 상을 딱 차려놨어.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공감되시죠? 어떤 마음일지. 그러니까 아무도 묻지도 않아요. 주님한테. 주님이십니까? 라고도 묻지도 않고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도 못 물어요. 그냥 떡과 고기에도 손도 못 대요. 뭐 가서 허겁지겁 배고프다고 해서 집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막 감격스럽고 뭐 그런 신비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밥상을 차려놓고 딱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뭔지 아무튼 너무 신비하고 그렇죠?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왔는데 주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기다리고 가서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지금 주님 배반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묻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손수 떡을 떼십니다. 손수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생선도 나눠주셔요. 배고프면서도 감히 떡과 생선에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심정을 너무 잘 아셔요, 주님이. 그래서 다 떼어서 드립니다. 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과거 지금 쭉 살펴봤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튀었어요. 다 튀었어요. 심지어 어떤 마가라고 추측되어지는 그 사람은 벗은 몸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다 벗은 몸으로 튀었단 말이죠. 잡힐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과 기적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근데 막상 주님이 그렇게 되니까 다 튀었단 말입니다.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 일단 튀었다가 말고 귀도 잘못 잘라가지고 목도 못 치고 귀만 잘랐다가 튄 거죠. 튀었어요. 도망갔다가 베드로는 그러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최후 전에 그 모임에서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반했던 제자입니다. 이런 종류예요. 지금 제자의 구성원이 그런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가장 무엇보다도 괘씸한 게 있어요. 뭐가 괘씸합니까? 장례식 때도 곱빼기도 안 보였어요. 제일 그 화가 나죠. 장례식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장례식에도 곱빼기도 안 보였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와서 난리쳐도 그래 없어졌네 그러고 도망갔던 그 부활했던 주님을 전했는데도 그 허탄한 소리야 믿지 않았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서 밤새 일하고 와서 당신의 말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불순종의 태도를 보인 그들이 새벽에 아침에 추울까봐 불 펴놓고 생선 굽고 떡을 준비하셔서 먹으라 손으로 또 집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만극하신 이 사랑에 섬김에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겠죠. 저 같아도 못 들을 것 같아요. 감격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떡과 고기로 이제 아침밥을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아침밥 어땠을 것 같습니까? 먹으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죠? 감사와 감격 그 안에 그 평화 그 넘치는 그 새 아침을 맞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도 같이 지금 이 시간에 밥 먹자 그럽니다. 야 친구야,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나랑 지금 함께 밥 먹자. 마음을 톡톡톡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 그러면서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밥 먹자고 합니다. 이 축복의 식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평생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괘씸하고 섭섭하고
그럴 수 있겠으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 피워주시고 밥 준비하셔서 아침에 밥 먹자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과 이 식탁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